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찾아 나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비밀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우연히 어떤 사람이 횡재한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들이 행하지 못하는 능력을, 전능하신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이르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건강함도 부유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서서 그 긍휼의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 면허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박인경 사모님이라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겪지 않아야 될 불행한 모습들,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들이 6살이었는데 이 아들이 태권도 학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학원에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태권도 학원 차가 후진하는데 아이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6살 먹은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모라는 자리에 있지만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순간 사모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행한 삶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모님의 버팀목이었던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의 버팀목이었던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느 해 연말 성탄절과 주일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정말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1월 3일 월요일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매주 월요일마다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테니스를 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연말을 보내면서 너무나도 피곤해서 집에서 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운동을 나가지 않았는데 이 모임의 목사님들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한 번 전화하고 2번 전화했을 때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끌려 나가는 것처럼 코트로 나갔습니다. 한 세트를 끝나고 목사님들이 뺑 둘러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생명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고통도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까지 불러가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뿐 아니라 아빠와 동생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딸도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딸이 사춘기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제아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아이는 정말 문제아처럼 교복을 자신의 몸에 꽉 맞춰서 마치 코르셋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꽉 맞춰 입었습니다. 머리는 깻잎 머리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딸의 모습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를 타이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변화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모님이 우연히 어떤 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와 소통하는 그 교육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아이가 교복이 몸에 맞지 않아서 다시 교복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교복을 들고 장만한 교복을 들고 세탁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그 교복을 줄여달라고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엄마가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꾸짖을 때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던 그 딸은 엄마가 나를 떠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이의 교복을 엄마가 들고 세탁소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깨닫게 됩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됩니다. 엄마의 관심으로 아이가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그 딸이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까지 엄마가 나를 버릴까봐, 떠나게 될까봐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고 엄마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좋은 엄마의 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변화될 때 사모님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딸만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사모님도 정말로 극복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와 남편을 잃고 생활할 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목사의 사모라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었길래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수군거리는 그 이야기, 비난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딸이 엄마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모님을 버리지 않고 사모님을 인도해 주실 것을 그 딸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때 아무렇게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역사에서 들었던 페르시아 왕국의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황폐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그곳을 재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성공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단순히 예전에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그 건축물을 완공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교회 주차장과 교회로 들어오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주차장과 성전 통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원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했던 믿음의 과제였습니다. 또 제가 이곳에 부임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운전하면서 들어오는 때마다 늘 정말로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들어오는 두세 번에 한 번꼴로 교회에 들어온 골목에서 다른 차를 만나게 되고, 피할 공간이 있어서 다행히 피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피할 수 없으면 후진해서 저 도로까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전을 차릴 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IMF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에도, 재정이 충분하지 않는 과정에서도 그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저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목요일부터 주차장에 차를 대는 연습을 하면서 정말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때는 혹시 다른 차가 나오지 않을까 살피면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저 큰 도로에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로 아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성전이 제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 주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밖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아멘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올 때,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아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멘을 외치는 것, 그것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의 심령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외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멘을 외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멘을 외치는 사람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꾹꾹 눌러 주의 성전을 떠날 때 다시 자신의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저 새롭게 열려주신 그 하나님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근할 때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루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퇴근하면서 주의 성전에 와서 종일토록 함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현장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형식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6번이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말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주차장과 성전 통로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기 좋으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라고 그 길을 열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의 근원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심이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부유함에 있습니까? 건강함에 있습니까? 신앙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주님을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한 자리에 모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뿐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의 마음,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들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복음성가를 만들었는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주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참된 영적인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심을 주님 믿습니다.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